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던 한 러시아 군인이 드론에게 위치가 파악되었어요. 공격형인 드론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즉시 죽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군인은 자신이 죽기 전에 담배를 한 개피만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 개피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지 못해서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결국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데 드론은 그 군인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말아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오로지 담배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군인의 슬픈 죽음과 서로 죽이는 것을 일삼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목사님은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죽기 전에 담배 한 개피에게만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잡는 이 군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가 꿀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바로 재림의 소망이에요.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겨울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 눈이 오기 시작하면 겨울은 너무나도 반가운 계절이에요.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타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추위가 지속될수록 목사님은 봄이 그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긴 겨울이 끝나가는 걸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기로 유명한 평창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살 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에 가서 먹을 음식들을 사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봄이 오면 그곳에 나오는 야채들이 달라져요. 향긋한 달래, 냉이, 두릅과 같은 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하고요. 공기도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 목사님은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농부들이에요. 그분들은 땅이 녹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땅을 갈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부 아저씨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달달달달달 나고요. 온 사방에 고향의 냄새, 뭔지 아시죠? 이 거름 냄새가 진동하면 목사님은 진짜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봄이 오는 소리와 봄이 오는 징조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그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징조들인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구의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한편에서는 폭식과 부절제가 넘쳐납니다. 먹방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고요. 자신의 몸을 망쳐요. 국가들끼리 또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정말 싸우고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뉴스를 보면요. 날마다 끔찍한 살인과 폭력의 사건들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집중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께서 종을 땅땅땅 치시는 경우 있었나요? 왜 그러시죠? 맞아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재난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은 다음과 같아요. 사람의 손바닥의 절반만한 이 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구름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돼서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돼요. 예수님이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 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워지실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목사님이 준비한 실험을 하나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리고 양초에 불을 붙여 볼게요. 이번에는 이 컵을 양초 위에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아요. 이처럼 재림의 순간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하늘로 끌어올라갈 거예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재림의 순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자, 하늘에 맞는 품성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릴 때 참을 수 있나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안하고 속상할 때, 내 힘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가 없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못난 것 같아서 열등감이 느껴질 때, 친구가 없어서 소외감이 들 때, 저는 이럴 때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쟤는 왜 자꾸 저한테 이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이 누가 드린 기도였냐면요. 죽지 않고 하늘에 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할아버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쪽은 우리고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무지개의 다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당장 아픔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소년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활동 시간이에요. 확인해 보세요를 먼저 볼게요. 1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고 계세요. 2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3번, 예수님은 큰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이죠. 4번,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의 정복자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수많은 하늘 군대를 이끌며 오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나요? 5번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며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6번,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생각하기 한번 볼까요? 1번, 친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은 친구가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면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지 친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세상의 물건이나 지위에 욕심부리고 못되게 굴면 당연히 친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모본이 되지 못하고 도움도 줄 수 없겠지요. 2번, 어떻게 매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학교도 가지 않고 숙제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학교, 숙제 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평소에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매일의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3번, 여러분은 어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이것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다음은 말씀 넣기이지요. 빈칸의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어보세요. 자, 이것은 목사님이 답을 말하지 않을게요. 꼭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넣어보기로 해요. 다음, 도전하기입니다. 오늘은 기도 수첩 만들기네요. 다음과 같이 색지, 사인펜, 가위, 풀, 색 테이프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수첩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가위를 이용해야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색지가 없는 친구들은 뒷페이지까지 모두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잘라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활용해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영어로 읽는 성경이에요. 여기 왼쪽에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이니까 모두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답을 향해서 점과 점을 똑바로 한번 이어보세요. 그럼 그 알파벳이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알파벳을 그 옆에 있는 빈칸에 채우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5번의 만남을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보여주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믿음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멋진 소년반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자, 모두들 안녕!